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이와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실 말씀은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을 모두 이루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기 될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쭉 보게 되면 흐름이 있죠.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을 했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쭉 이제 기록해 놓고, 두 번째는 문제가 출발이 되어지요. 하나님이 엄청나니 축복에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뭐가 뭡니까? 문제가 뭐야?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가 우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근원이 파악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들도 쭉 이제 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문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많은 부분이 영혼이 열리고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거든요. 그럼 출애굽기 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이게 신앙의 스토리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세밀히 보면 이게 바로 인생 스토리예요. 이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그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쭉 하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은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해요. 뭔 착각을 하는 거 아니?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지금 몽땅 다 누려야지 뭐 때문에 고생을 하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래요. 조금 전에 카스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땅이 왜 어렵냐? 성경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래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날짜 어기는 게 주 5일 근무.
하나님은 성경을 더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문제 인간이 지금 언제부턴가 주 5일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문제 생긴다, 별짓 다 해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이요 시간이 많이 나면 그때도 딴짓을 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쭉 이제 차들이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저쪽 이제 산으로 바다로 막 몰려가요. 주일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왜? 놀 수 있는 환경이 자꾸 주어지니까. 이게 영적으로 잘 봐야 돼. 사단의 역사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주일 5일 근무 얼마나 편하냐 이 말이에요. 편한 것하고 성경은 달라요. 이 땅의 문제가 왜 문제가 오냐? 성경대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터져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간단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갈 확률이 점점 더 희박해져요. 이미 깊이 뿌리가 내렸어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싸움한다고 이게 된 일이 아니거든. 뭐냐?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알리는 후대들이 제대로 일어나서 이들이 모두 정치계로, 학계로, 문화계로, 과학계로 전부 다 이게 파송이 되나야 돼요. 이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고 이 후대가 제대로 응답받게 만들고 후대가 복음 안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면, 그렇죠, 이런 후대가 계속 우리 세워지게 되면요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주일학교 점점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영적인 부분이 점점 더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왜? 유치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와야 되니까. 온갖 프로그램에 전부 다 동원이 돼요.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감싸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진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다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자, 이 노예라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출애굽은 뭐예요? 이 노예 고리를 끄는 게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예 고리를 끊으려면 적어도 이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강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우린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왕보다 그때 힘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 최고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미 안 된다고 판명이 났어요. 과학도 군사력에도 모든 정치력도 절대 이건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 왜 노예가 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과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주된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예배 실패해서 와요. 예배 실패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가 실패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완전히 여기서 그대로 묶여버렸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노예라는 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신분이 완전히 종이 되고 완전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저거는 내 평생의 노예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가 계속 노예입니다. 저거는 못 벗어나요. 쉽게 말해 저주의 고리에 저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금 예배가 실패되고 마귀가 딱 장악이 되자마자 인간은 사단의 완전 노예가 됐죠.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점도 하고 굿도 치고 날짜도 보고 방향도 보고 인간이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딸려가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 빠져가는 우상 숭배.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모르다가 영적 노예로 만들려고. 영적 노예는 결과적으로 생활의 노예가 되고 생활의 노예는 완전히 육신의 노예까지 같이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권의 축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자, 문화적으로 다스리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희생 제사드리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어떤 예배? 바른 예배, 희생 제사입니다. 뭔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표하는 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유월절 양을 잡고 피 흘릴 때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출애굽 배가 어디예요? 노예가 완전히 해방해서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약속하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출애굽에서 어디 갈 것이다? 가나안까지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지금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출애굽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던 얘기지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인생이 됐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자, 실제로 이들은 이때부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속박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참된 자유지요. 자, 그래서 자유를 준 것은요, 이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지고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인간은 참된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갖다가. 근데 문제는 나오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기고 일주일 만에 딱 문제가 터진 그 문제가 어떤 문제? 그게 홍해입니다. 이 문제가 왜 터지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끝나야지. 구원받으면 끝나야지. 우리가 바로 보셔야 돼요. 왠거니 영이 죽은 사람은 그것이 저주인지 재앙인지도 몰라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게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가름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또? 다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그런데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것이 누굽니까 지금?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모두 하나님이 초전박살 내버려요. 내 이름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애굽의 신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박살나버리죠. 마지막에 바로왕이 그것을 보고서 안 되는구나. 바로왕이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이제 놓아주죠. 히브리 백성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껏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모두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보시고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죠?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홍해가 딱 그러죠. 쉽게 문제가 딱 터졌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뭐예요? 리턴 딱 합니다. 생각 자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리로 다시 돌아가요. 노예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가느냐? 생각 자체가 죽겠거든. 완전히 거기 그제까지 계속해서 묶여있던 그 삶 그대로, 아이고 차라리 옛날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지 뭐 때문에 생고생에 나와서 처자식 다 빠져 죽이고 그러냐, 다시 돌아가자 소리가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버리고 바로왕까지 손을 버쩍 들고 이들이 해방에 나왔는데 이걸 잊어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우매해요.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요, 홍해도 역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자기들이 배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다리 나가지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또 한 번 거기서 빠져나게 만들죠. 또 다시 한 번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은요, 특별병거 막 600성, 지금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말이 막 끄는 전차가 있거든요. 그 전차를 갖다 600대가 막 쫓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이 뭐였습니까? 거기는 광명의 불빛이 쫙 비치게 만들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속 가면서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 뜨뜻하게 원적외선 쬐가면서 질병 전부 다 치료하시고. 자, 홍해를 건너서 또 갑니다. 이제 살았단 말이지.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가 또 양식이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또 불평만이 나와요. 먹을 것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아니, 홍해 가르는까지 이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왜 또 불신앙할까요?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를 자꾸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만나 매출하기를 쏟아부 주세요. 이때도 홍해를 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그 양식을 비처럼 내린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일순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또 한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 문제만 터지면 뭐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의 응답을 주세요. 문제만 터지면. 에릴리에 가서 뭐 물이 없다? 이때도 하나님이 체험을 딱 반석에서 물을 딱 나게 만들잖아요. 말에 쓴 물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어디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양식 때문에 걱정한 사실이 없어요. 의복 때문에 걱정한 사실. 여기서 뭐 자기네들이 뭡니까 가지고서 공장 만드는 옷 지금 수송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옷을 주셨어요. 안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먹을 거 하나님이 일평생에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하셨어요. 주일날도 공급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보면서 뭐야? 아, 하나님이 때도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갈수록 계속 문제는 터지잖아. 문제 터질 때마다 계속 불신앙했어요. 항상 나왔어요, 이것이. 불신앙. 자, 아무리 불신앙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불신앙해도. 근데 그 체질이 안 맞게,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완전히 각인된 체질이에요.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체질, 이것이 버리지 못하는 거,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하는 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적시적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적시적시. 어디까지? 가나안 데까지만 계속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완전히 전문사역이 끊임없이 나와 불평만이. 왜 나올까요? 내 이론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나와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바꿔서 이것을 뭐래요? 응답으로 받고 있어요. 어려운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 뭐예요? 축복으로 바꿨어요. 이 사건을.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계속해서 받은 것을 보고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길을 가야 되는데 행복한 길 그냥 가면 갈수록 계속 문제는 터져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해결한 거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끊임없이 안 믿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도 예체질로 돌아가요. 아, 이건 이래서 한다고 저건 저래서 한다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봤냐? 안 해거든 지금. 그 문제 터져요. 요새 제가 질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기뻐요. 왜?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기도 안 합니까? 눈 감으면 다 기도지. 근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자기 영혼이 말이죠. 정말 업되는 기도하냐? 안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금식하면서 막 이건 법이고 되고 안 되고 불신하는 사람 많다니까. 기도하면서도 연구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말이 뭔고 하니 주님은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가지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요단 사건이요.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강이 딱 그런데 옛날의 홍해와 똑같은 사건이 앞에서 벌어져. 그때 요단강이 많이 물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넘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문을 밟으니까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40년 전에 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40년 후에 또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옛 것을 다시 생각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끝 아닙니까? 자 거기서 그들은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리고를 대포 하나 쏘지 않고 포격 하나 터뜨리지 않고 줄 타고 올라가 창하고 칼 가지고 싸우지 않았는데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어요. 약속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지나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는 성이 나와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것쯤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게 완전히 초들박살 났어요. 세상 말로 완전히 거기서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응? 왜 그럽니까? 우리 뜻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쉬운데 우리 뜻대로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응? 자 보세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이걸 계속 확인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면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틈만 터지면 여기서 뭐예요? 계속 불신앙을 했어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불신앙할 사람이요. 뭐 하나님이 저렇게 생긴냐는도, 예수님이 왜 저러냐뇨,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도, 왜 그러냐? 불신앙 전문사이기는 하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나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나오면요,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면요, 이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실이야.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누가 있습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31명의 왕 7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씩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불신앙할 그 영적 상태냐.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축복이 달라져요. 우리가 받는 응답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출애굽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끝났냐면 아직도 내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내 사상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체질, 세상의 모든 학문의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아니 자기네들이 말이죠, 완전히 노예가 되고 영원히 빠져나오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돈 한 푼 안 받고 하나님 하셨어요. 요즘 같은 거 저거 돈 얼마나 받아야 되겠어요? 평생 동안 벌어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 한 푼 받지 아니하시고 양을 잡아라, 피 흘려라.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흘리신 바로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믿음은 끝입니다. 믿음은 끝이요. 빠져나왔어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편안하게 인간답게 좀 살고 싶단 말이죠. 이들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터지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자,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기는요, 우리 인생이요, 구원받은 자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불신앙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나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뭐냐? 바로 축복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응? 어려운 사건이 계속 터졌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응답하였어요. 그럼 어려운 사건은 다 뭡니까? 다 응답의 채널입니다.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만 제대로 열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육신의 체질이 아직도 그거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복음 모든 문제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을 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조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바른 영적인 눈을 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깨우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세상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모든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